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1월 달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둘째 주네요. 오늘도 우리 마중물 기도회로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순례길 교회 식구들, 또 기도회 용사들, 또 함께 해주시고자 마음을 합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또 기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마중물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요. 2021년 들어서부터는 마중물 기도회에 조그마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중물 기도회는 줌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이 시간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 유튜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활용하고 또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마중물 기도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온으로 가는 순례길에 오른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잘 나갑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가리.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이리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이리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실까요?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소에 거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의 예배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성소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아버지 즐거이 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되어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소에 거하기를 즐거이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기도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이 깃든 법궤와 함께 그것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 주겠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 묵상해왔던 순례자의 노래의 마지막 세트, 그 마지막 세트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이니까 어떤 단어와 어떤 개념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고난, 이런 개념이 떠오르시죠? 오늘 그래서 시편 132편은 고난과 역경에 관련된 주제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순례자의 노래를 같이 묵상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패턴을 아실 겁니다. 고난에서 시작해서 도움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시편의 장에서는 안식과 평안이 선포되는 이러한 구도 가운데 마지막 세트의 첫 번째 노래이니까 바로 그 고난에 해당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역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말씀 묵상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역경이 아니라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그 원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역경, 힘든 부분, 그 다음에 고난 이런 뜻도 있지만 겸손이란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시편 132편이 말하는 역경과 고난 그리고 겸손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의 배경을 보면 법궤를 옮기는데 사실은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냐면 2차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 노래의 것들을 해석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시도가 아니라 두 번째 시도에서 이 노래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도에서 두 번째 시도로 이어지는 이 기간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것을 고난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이 어떻게 그 시편 기자에게 겸손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법궤를 옮기는 두 번의 시도 가운데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32편 말씀은 1절서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1절서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앞에 있는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단락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다짐 이것을 노래하고 있고 11절서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노래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이 다윗의 다짐과 기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 즉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기 전까지, 그 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다윗 자신이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침상에 올라가서 편히 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거나 뭐 자기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맹세와 같이 합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실질적으로 그런 맹세를 한 이후에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을 하고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사장에게는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백성에게는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그렇게 힘썼던 다윗을 보아서라도 기름 부은 자들을 물리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6절서부터 10절 사이에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사무엘 상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다윗을 겸손하도록 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6장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기는 다윗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니까 아직 누구도 없죠? 사울 왕도 없었던, 사울도 왕이 되기 전의 시기인 것이죠.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뉘우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로 블레셋과 같은 그런 옆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마치 법궤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부적처럼, 마치 하나의 만능 치트키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법궤를 마치 우상처럼 섬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결국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개월 후에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몇 년이 흐르냐면 20년이 흘러갑니다. 이 20년 사이에 사울과 다윗 사이에 많은 전쟁이 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법궤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법궤가 수모를 당했는지 알려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함께 보시죠. 법궤의 이동 경로에 대한 지도가 있는데요. 네, 법궤가 최초로 시작된 것이 오른쪽 맨 위에 실로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실로로 가기 전에 그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라인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죠. 건너서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리고로 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여리고성을 법궤가 맨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 따라서 돌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베델에 가 있다가 이제 실로로 옮겨지게 되는데 실로에 있던 법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궤를 가지고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고 적혀있는 그 지점까지 갑니다.
거기에서는 이겨요. 승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군대들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시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마치 전쟁에서의 그 무조건 이기게 하는 하나의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벡에서 결국에는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벡에서 아스돗, 다시 말해서 블레셋의 수도의 지경까지 끌려오게 되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곤 신상에 들어가 있던 법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에 있던 그 신상이 법궤 앞에서 부러져 있었습니다.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역병이 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아스돗에 있었던 법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가드 지역에 있었는데 여전히 역병이 드니까 그거를 에그론까지 옮기죠.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소 2마리에 씌워서 이것이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법궤를 잘못 다스려서 그런 것인지 잘못 다루어서 그런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젖이 나는 소 2마리에게 이끌려서 법궤를 실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소가 어디까지 가냐면 베세메스까지 가요. 근데 문제는 베세메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법궤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봅니다. 그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을 치셔서 거기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랬을 때 그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소 2마리에 지어서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럇 여아림 지역까지 이동하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소 2마리가 스스로 이동해서 기럇 여아림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에 있는 야레들, 이 야레들은 숲의 도시라고 하는 뜻인데 이 숲의 도시라고 하는 뜻의 이름에 있는 도시가 바로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브라다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에브라다가 오늘날의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인데 이 에브라다는 어디 있냐면 기앗 여아림 밑에 지역에 있었어요. 약간 사우스 지역에.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었던 다윗이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거기에서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20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결국 그 다윗이 족장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시다 라고 해서 의기투합해서 옮기기로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도예요. 이 첫 번째 시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년 동안 그 법궤가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안에서 두 사람, 우사와 아히요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오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순간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댑니다.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실패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모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거기서 후퇴합니다. 모든 족장을 모으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가 하기 원했던 것은 어쩌면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자리매김하는 자리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의 첫 번째 시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왜 제가 다윗이 그런 의도가 있었겠다라고 예상을 하냐면,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화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뉘우쳤다면 화를 내지 않았겠죠. 마치 이렇게 다윗이 화를 내는 장면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화를 냈던 것과 같은 그런 화 아니었을까요? 왕으로서의 위신과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보이지 못해서 아마 그는 화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죠. 그 자리에서 법궤는 근처에 있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가 있냐면 3개월 정도 있어요. 이 3개월 다윗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치욕스러운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실패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법궤가 어디에 가 있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는데, 그 오벳 에돔은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 귀에 좀 익숙하시죠? 성경에 누가 아주 유명한 가드 사람입니까? 바로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역사 앞에 등장했던 그 순간은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물리쳤을 때 그가 이스라엘 역사 앞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블레셋에서 쳐들어옵니다. 왜 쳐들어왔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법궤가 다윗도 거부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전에는 그 법궤 때문에 무서워서 법궤를 가져가기도 하고 법궤를 다시 놓아주기도 했던 그들이 법궤가 다윗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의 위신, 다윗의 체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이고 이제는 전쟁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이 3개월 동안의 기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 어찌 보면 사울로부터 도망 다녔던 그 어려웠던 시기보다 훨씬 더 힘든 고난과 역경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가 먼저 그 전쟁의 앞에 선봉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봅니다. 전쟁해도 되겠냐고, 군대를 데리고 올라가도 되겠냐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나서 출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이 3개월 동안에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규례를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법궤를 옮기려 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가문이 그 법궤를 지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옮겨지는 모습, 결국 이것이 이 시가 두 번째 시도 후에 지어진 시라고 한 이유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끌고 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벌어지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25절서부터 읽어드릴 텐데요.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26절,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지금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가고 막 심지어는 다곤 신전 앞에도 가고 했던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돕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말씀은 법궤를 옮기는 주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마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까 봐 법궤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지, 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마치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깨지고 낮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례길 교회의 모든 순례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무엇을 더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 복을 우리가 모두 다 공유하고 그 복을 모두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례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2편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할 때 주님이 쉬실 그곳이라고 나오죠. 쉬실 그곳, 장막에서 쉰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면 오래 머무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의 장막은 잠시 쉬는 동안에만 거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매우 놀랍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곳은 뭐냐면 그 다윗이 만든 장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의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지금 다윗은 그의 노래, 그의 시편 서두에서 하나님 쪽에서 잠깐 여기서 쉬셔도 됩니다. 여기서 쉬어서 또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잠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서툴러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것은 아직 성전도 아니고요. 그저 장막 텐트에 지나지 않는 곳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는 은혜가 벌써 시편 132편에 임한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이 만든 그 법궤가 옮겨질 그 장막은 사실은 모세가 광야에서 법궤를 보관했던 그것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옮겼던 그 장막, 그 성막은 적어도 구조가 두 개로 되어 있죠.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질 그 성전 역시 마찬가지였죠. 성전의 규모와 성전의 그 크기가 얼마나 컸습니까? 거기에도 역시 지성소, 성소가 있었죠.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훨씬 더 못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여기서 살겠다.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겠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겠다. 불쌍한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에게는 의로운 일을 시키고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함성을 넘치게 하겠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답변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예상을 뛰어넘는 답변인 것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것이 어떤 뜻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사실은 당시에 다윗이 과연 알고 있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답변이죠. 17절 18절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한 분이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과 순종으로 세워진 이 작은 장막에서 살겠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더 나아가 놀라운 메시아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장막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솔로몬의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장막,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기에도 터무니없는 그런 장막,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것이 없이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들어와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는 장막, 그런 장막이 어디에 있죠? 다윗의 장막에는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레위인들에게 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장막에서는 무엇이 없었냐면 제사가 없었습니다. 제사보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사 없는 그리고 찬양만 있는 장막, 그 장막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전 시대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바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죽임 당한 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발에는 줄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옷 밑에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곳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요. 두렵고 떨리고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든 이 장막에서는 1년의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드러난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그 장막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장막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내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텐트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이나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예시를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요?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을요. 그렇다면 주님의 성전은 건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성전은 주님의 은혜가 거하는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길 교회의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어떤 것을 더해서 순례길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례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은 주님의 거룩함을 누리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처음 시작을 할 때 보면 1절에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으나 정작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그분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집에 거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Come back home.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러나 내게로 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주님의 성전은 주님께로 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로 갑시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과 어떤 고난이 놓여져 있는지 관계없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순례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실 수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과연 내 안에 있는 성전, 내가 바라는 성전,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사처럼, 혹시 다윗처럼 나름대로의 생각과 논리와 그런 주장들은 없지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와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는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을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장막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만 가겠습니다. 주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온전한 주님의 생각과 지혜와 의도와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주권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 그 말씀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가 하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장막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우선 코비드 사태가 굉장히 엄중합니다. 한국에서의 상황은 그 새로운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집단 감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온타리오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나이아가라 지역은 사실 그동안 확진자가 2명, 3명밖에 없었는데 지난주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새로운 확진자가 200명가량 나왔습니다. 점점 확대되고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전염병이 도는 것은 아닌지, 이 코비드-19 사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민들의 삶이 빨리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프론라인 워커들, 메디컬 스태프들, 학교 선생님들,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딜리버리,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이 장기간 되면서부터 재정적으로도 어려워하시고 또 마음적, 심적으로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모두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 또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코비드-19 사태 하나님 나에게 성전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성전들로 인하여서 코비드-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온타리오 지역에는 특별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캐나다 전역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지역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cry out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였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을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믿기만 하면,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 안에,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순례길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서 교훈을 얻은 것처럼 순례길 교회 개척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것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파됩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순례길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순례길 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서로의 가정들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순례길 교회 함께한 식구 중에 우리 진호 형제와 에리 자매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그리고 토론토로 다시 돌아오는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순례길 개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의 개척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순례길 교회 개척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순례길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동시에 누리며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충만한 순례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20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202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풍성한 순례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더 맺힐 수 있는 순례길 교회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채워주시는 순례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순례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례길 교회의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우리 순례길 교회의 모든 식구들과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순례길 교회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거룩한 순례길 교회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순례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의 순례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지구촌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순례길 교회는 그저 우리만 잘 세워지고 우리만 좋자고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순례길 교회는 커뮤니티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지구촌의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저 아픈 소식, 잘못된 소식을 들으면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차별의 문제, 분열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남일이 아닙니다. 지구촌의 자연 보호하는 문제, 자연을 유지하는 문제,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는 문제, 그것은 남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이민교회를 위한 기도, 그것은 남일이 아닙니다. 바로 순례길 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교회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 당연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에 있는 여러 가지의 아픔의 문제들, 분열의 문제들, 폭력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의 문제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종차별의 문제, 분열의 문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아버지 그들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바른 시간, 균형 잡힌 신앙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자연이 파괴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개발과 인간의 남용으로 인해서 자연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파하는 자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겸손하고 지혜로운 인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더 누릴까가 아니라 무엇을 더 나누고 무엇을 더 자제하고 자연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르게 역할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그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각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바르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구촌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나와 직결된 아픔임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순례길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순례길 교회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국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국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에서 난민들과 또 원주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원주민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코비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최도영 선교사님, 이제 1월 나가시는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한국으로 먼저 들어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 정해져 있는 나라로 들어가십니다.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각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이 땅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많은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믿음을 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할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직까지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생활 역할을 하는 아버지 그런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까지 순례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례길 교회에 비어있는 많은 자녀가 그런 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었던 아버지와 교회에 나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역을 위하여 우리 순례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국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코비드-19 이후에 그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최대현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 쪽으로 가서 선교하시는데 아버지, 그 준비하는 모든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순례길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아버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최대현 선교사님 건강시켜 주시고 이 일에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더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집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례길 교회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례길 교회를 그렇게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순례길 교회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례길 교회와 또 코비드-19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지구촌의 아픔들과 또 자연의 여러 가지 파괴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복음이 우리 커뮤니티로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 모든 일에 순례길 교회가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다짐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순례자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마중물 기도회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찾아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줌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동일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중물 기도회로 모이고 있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마중물 기도회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순례길 교회 식구인 우리 에리자매 그리고 우리 진호 형제가 토요일 날 어저께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 토론토로 와서 그 결혼식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그때 결혼식을 하고 나서 정부에 등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하지 못하기 아쉽기도 하지만 또 한국에서의 또 결혼식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스케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많은 분들 또 참여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우리 줌으로 좀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보면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얼굴을 제가 보면서 같이 말씀을 전하면은요, 꼭 같이 있는 것 같이 같은 공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훨씬 힘이 되고 또 훨씬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줌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과의 그 친밀도와 그리고 유튜브로만 참여하신 분들의 친밀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그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줌으로 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또 카메라도 좀 켜주셔서 또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점점점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줌으로 오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나중에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줌 미팅으로 우리 그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 그 기도회 끝나고 그 장년부, 청년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줌 미팅을 했는데 거의 1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30분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점점점 더 교제의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교제 시간이 좀 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라.